인사하겠습니다. 얼굴을 보면서 잘 오셨습니다. 제가 힘이 되어 드릴게요. 힘내세요. 안식일에 취할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 무엇을 하셨을까요?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에 되는 안식일에는 쉬셨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쉬셨는가? 쉬지 않고 이 안식일에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려고 다른 모든 일을 중단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안식일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풍성히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알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24절을 중심으로 이 안식일에 대한 인간의 시각과 그 취할 자세가 무엇인지를 좀 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4절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어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그랬어요. 이 바리새인들의 말투를 보면 바리새인들의 말에는 아주 강한 주장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 말에는요, 얼마나 자신이 있고 또 남에게 단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말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으면요, 그 말 속에는 그 사람의 생각과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런던의 한 잡지에 특이한 기사가 났어요. 런던에 한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어느 검시관에 의해서 익사자로 잘못 기록이 되었어요. 나는 살아있는데 죽은 자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자기가 죽은 사람이 된 거예요. 너무나 당황한 이 자매가 그 검시관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에 대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물었어요. 나 지금 살아있는데 왜 나를 죽은 자로 기록했느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검시관이 하는 말이, 일단 판결이 기록되면 그 기록은 고등재판소에서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어요. 고등재판소에 가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고등재판소에서 그 기록을 파기하기 전까지는 죽은 사람으로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살아있는데 죽은 사람처럼 살아야 한다니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세상의 법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자로 만듭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선언하고 있습니까? 성경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를 마땅히 옛사람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우리의 옛사람이 죽은 자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된 이후에는 우리의 옛사람은 이제 죽은 자다 선언하는 거예요. 이 선언했다는 것은요,
법적인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존재냐 하면 옛사람은 죽은 존재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우리의 지식이나 이성적인 판단,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보는 모든 관점은 때로는 죽은 시체와 같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판단이 정확하지 않고 불완전하고 언제나 오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판단하는 것이 오류가 있음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주장하는 것이 다 옳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이 마치 전지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율법을 지키는 수호자로 자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그랬어요. 아니 도대체 이 바리새인들은 어디서 이런 확신이 나옵니까? 사실 저들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면 이 예수님께 겸손하게 물어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왜 밀을 까먹습니까? 도대체 저들이 어떤 형편에 있기에 안식일에 밀을 까먹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할 텐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텐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판단하는 것이 아주 옳은 것처럼 당당하게 묻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오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매우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저들이 외치는 것처럼 안식일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로는요, 자기 확신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확신. 이 안식일에는 그 누구도 자기의 완전함을 드러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내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힘과 능력은 너무나 부족하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는 내 부족함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우리가 일을 중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미 자기의 의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날이 아니라 이 날은 내가 지키고 내가 수호해야 하는 날이다, 이렇게 마음 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자신이 마치 안식의 수호자임을 자처하는 태도예요. 자기도 율법에 순종해야 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마치 율법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이렇게 따지고 묻는 것입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느 추운 겨울 주일 아침에 목사님이 교회로 가고 있는데 길이 막히는 거예요. 이유 없이 길이 막히는데 차가 꼼짝달싹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예배 시간은 다가오는데 차가 움직이지 않으면 예배 시간 전에 도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안절부절하다가 생각했습니다. 이 강만 건너가면
바로 교회인데 저 다리까지 돌아서 가려면 예배 시간 늦게 생겼어요. 이 강만 건너가면 바로 교회인데 어떻게 할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목사님이 예전에 스케이트를 타는 취미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트렁크에 항상 스케이트가 실려 있었어요. 그래서 차 트렁크로 가서 스케이트를 꺼내가지고 그 신발을 신고 강을 이제 건너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스케이트를 타고 강을 건너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스케이트를 타고 강을 열심히 양복을 입고 건너가는데 마침 그 교회 마당에서 나이 많은 장로님이 그 광경을 지켜본 거예요. 그 광경을 본 장로님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아니 목사님이 이 주일 아침에 예배 시간이 다가오는데 저 강에서 저렇게 즐겁게 스케이트를 탈 수가 있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예배 시간이 다가오는데 저 목사님이 강에서 저렇게 스케이트를 탈 수가 있어? 그리고 예배에 참석한 장로님은 예배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요? 스케이트를 탄 이유를 따지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었기 때문에 빨리 예배 시간이 끝나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이 너무나 불편합니다.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예배를 앞두고 그것도 주일에 스케이트를 탈 수 있단 말인가? 단단히 따지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광고 시간에 광고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 오는데 너무 길이 막혀서 차가 움직이지 않아서 방법이 없어서 제가 스케이트를 꺼내 신고 강을 건너서 겨우 왔습니다. 그 광고를 들은 장로님이 좀 이해는 갔습니다. 그런데도 화는 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제 예배가 끝나면 더 꼬치꼬치 따져 물어야겠다 다짐하고 예배가 끝나자 목사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뭐라고 물을게요? 목사님, 그런데 스케이트를 타고 오면서 재미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러자 이 목사님이, 아니 장로님 재미라니요. 예배 시간 늦어서 내가 스케이트라도 타고 이 강을 건너면서 이 강의 얼음이 깨질까 봐 얼마나 두려웠는지,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재미라니요. 재미 하나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하시는 말이, 아 그럼 재미없으셨군요. 그럼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어떤 직분자가 예배 시간에 늦게 헐레벌떡 달려오면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아이 저 권사 1번 직분자가 되어서 예배 시간에 왜 늦게 와? 왜 저렇게 헐레벌떡 와? 2번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 저분이 예배 시간에 늦을 분이 아니야. 여러분들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왜 소리가 작아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 예, 우리 중앙교회 교인들은 다 2번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 좋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말해보죠. 무슨 일이 있었겠지요? 다 이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의 형편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판단은 완전하신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의 주체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그 사람의 형편을 살피며 나에게 주어진 의무를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대상이지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심판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판단하고 자신들이 율법을 수호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에 나타나는 가장 큰 오류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이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버렸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누구와 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모든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해.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자기에게로 와버렸어요. 모든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버렸어요. 위대한 철학자이고 수학자인 파스칼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의인, 위인, 성자라는 이 세 단어를 믿지 않는다. 이 땅에는 오직 한 종류의 사람들만 존재한다. 그들은 다 죄인이다. 이 파스칼이요,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이렇게 고백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자세가 필요합니까? 언제나 상대편에 서서 이해하고 받아주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식당을 경영하는 한 경영주가 그의 집에 오는 단골 손님을 위해서 묘안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단골 손님을 위해서 무엇을 서비스할까?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묘안을 생각했는데, 단골 손님이 우리 식당에 애인을 데리고 온다면 음식을 정상 가격보다 할인해 줘야겠다. 디스카운트 해 줘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실행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데리고 오면 상냥한 웨이터가 화려한 장식을 한 메뉴판을 2개를 가지고 와서 하나는 여자 손님에게 주고 하나는 남자 손님에게 줍니다. 그런데 이 메뉴판은 2개가 같은 게 아니에요. 여자에게 준 메뉴판은 정상 가격, 아주 비싼 가격의 메뉴가 있고, 남자에게 준 메뉴판은 할인된 가격, 디스카운트된 가격의 메뉴판이었습니다. 그러면 여자가 값비싼 음식을 이렇게 여유만만하게 주문을 하는데, 이 값비싼 음식을 당당하게 사주는 그 남자에 대한 고마움과 또 그 여유로움, 그 세련됨에 감동되어서 식사를 아주 즐겁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장사하는 사람도 이렇게 손님의 마음을 배려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배려하시고 우리의 형편을 살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언제나 제자들의 형편을 살피시고 배려하시고 저들에게 참 안식을 주시려고 한다면 우리도 언제나 그분을 따라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로 안식일에 취할 자세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잘 살펴봐야 돼요. 남을 살피기보다 나 자신을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인도의 코라우프 토우국의 군주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사지바바 사심이라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요, 낮에는 아주 자부심이 강한 군주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밤이 되면 돌변하는데 강도짓을 하는 거예요. 이 코라우프는 뭄바이 항구 안에 위치해 있었는데 인구 100만 명의 3217 스퀘어 마일의 영토를 가진 군주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밤마다 산적으로 변해서 백성들을 괴롭히는 갱단을 이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갱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약탈하고 강도짓을 합니다. 이따금 국고도 습격해서 보물을 훔쳐가는데, 이 보물을 훔쳐가지고는 저 먼 곳 전당포에 가서 팔아먹어요. 그리고는 다시 그것을
표준 시가로 공고해서 사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중적으로 돈을 모으게 되는데, 뿐만 아니라 회교 이 군주는 명령을 내리는데 도둑을 잡는 사람, 이 도둑을 물리치는 사람에게는 후한 상금을 내리겠노라 그랬어요. 자기가 도둑인데 이 도둑을 잡는 자는 후한 상금을 내리겠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것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정말 근엄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수호자처럼 행동하지만 남이 모르는 곳에서도, 내 내면의 깊은 곳에서도 과연 하나님 앞에 나는 온전한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가? 시편 130편 3절에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살피신다면 누가 주 앞에 설 수 있으리요? 다윗이 고백한 말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경에는 무수하게 많은 말씀이 다 누구를 위해 기록되어 있느냐? 나를 위해 기록되어 있다. 나를 위해. 누구를 위해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를 위해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 위한 말씀을 찾을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어두운 측면이 있고 불완전한 존재임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로마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고 있죠. 그렇게 예전에 비판하던 사람이 그 비판하는 그대로 자기가 행동하고 있는 모습, 자기가 비판하던 그 비판으로 자기가 심판을 받는 모습. 오늘 바리새인은 지금 엄청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뒤를 밟고 예수님의 흠을 잡는 일에 온갖 에너지를 다 쏟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신을 먼저 살펴야 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살피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리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독하게 자신을 과신하는 사람은, 그래서 자기가 남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 신앙의 첫 단추도 끼워보지 못한 사람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이 어린아이들은요, 철저하게 부모를 의지해요. 자기가 연약한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부모를 철저하게 의지합니다. 부모가 없으면 죽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의 특징은요, 절대 의존성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것이고, 자신은 무능하기 때문에 부모가 없으면 살 수 없다고 믿는 자들이 바로 어린아이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자신을 살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돼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오늘 성경은 왜 이런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많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누구나 다 바리새인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결코 바리새인과 자신을 동일시 여기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지, 나와 종자가 달라, 나는 바리새인과 같지 않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바리새인들의 문제만 보지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다라고 자신을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한 번은 스펄전의 제자가 스펄전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좀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일부러 갑옷을 입고 나왔어요. 갑옷을 입고 전신갑주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도 하나 준비해 가지고 시각적인 효과를 얻고자 갑옷을 입고 성령의 검을 들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쳤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마귀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무장했으니까 더 이상 마귀가 버틸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디에도 없습니다. 마귀가 어디에 있어도 나는 다 때려잡을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의 겁을 보세요. 이 갑옷을 보세요. 그때 스승인 스펄전이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마귀는 당신의 갑옷 속에 있네. 마귀는 당신의 갑옷 속에 있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리, 우리의 위치를 저버리면 사탄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자기의 위치를 지켜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 수 있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나를 나되게 할 수 있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죄 가운데 이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면 결코 우리가 타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마음과 그 겸손함을 가지고, 그래서 이 안식일에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 쉼과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안식일에도 여전히 자기 백성들에게 쉼을 주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수고하다가 이렇게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세상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염려, 근심, 걱정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운 심령을 가지고 왔사오니 하늘의 위로를 허락해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위하여 기도해 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신령한 은혜와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